우리가 배부르면은 어떤 음식이 나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신령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갈급한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이여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우리가 길가밭은 새가 먹어버린다고, 말씀 떨어지면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져도 안 돼요.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모르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붙들어 주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왕으로 자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러 남들은 쉬고 놀러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교회로 왔습니다. 주님이 예배자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예비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치료고 렘하고 응답이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한번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이스라엘에서 또 중요한 열매라면은 무화과 나무와 함께 무화과 열매와 함께 이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포도 열매는 이 시즌이 있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철이 됐을 때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이 수확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할 이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력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 주인은 오늘 내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 열매를 잘 수확할 만한 사람들을 인력을 또 선별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돼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면은 일본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제11시 그러면 이 11시가 뭔가 저녁 11시인가 그런데 6시간 차이 나니까
5시입니다. 오후 5시. 이스라엘은 6시서부터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 그래서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인력 시장은 어때요? 오늘 반드시 내 인력을 팔아서 생계를 잇고 또 가족의 생계를 이어야겠다는 인력을 팔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그 긴장감. 또 주인은 어때요? 오늘 정말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잘 골라야 될 텐데, 선별해야 될 텐데. 그래 오늘 성경 말씀대로 20장 1절 2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왜 예수님이 천국을 비교하실 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그랬을까? 저는 이 품꾼이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주인과. 주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6시가 됐으니까 제일 일 잘할 만한 사람을 들어가게 했겠죠. 그리고 제3시에 나가보니 3절에서 5절까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일과 시간이 3시간이 지났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아직까지 어디 못 들어갔냐? 예,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주겠다고는 얘기 안 하고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고 또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12시면은 6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보통 주인은 절대 처음 시작해서 일과가 시작할 때 들여보내지 시간이 계속 지나면 들어갈수록 주인에게 손해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제11시 일과 시간이 다 맞춰져 가는 5시 이제 하루 1시간 남은 이 시간에도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인력을 팔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을까? 제가 가장이라면은 여기 있으라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해서. 남들은 다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종일 가족은 기다리는데 정말 생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한 푼도 못 벌고 그러고 여기서 일과가 다 맞춰질 때까지 놀고 싶을까? 그래, 야, 니네는 뭐 하냐? 그러니까 종일 우리를 한 사람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라.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아멘 하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어떤 걸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일 잘할 수 있는 뭐 체력과 자격을 갖췄고 능력을 갖추고 뭐 어디에서 이 사람은 포도원 수확할 때 경력이 몇 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들여보내면 그냥 포도원 일 두세 사람의 분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고 뭐 이렇게 막 골라서 선별해서 안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열정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뭐 척도나
뭐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따졌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뭐 설교 때 자주 가족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가문 중에 제가 첫 열매고 사남 이녀 중에서 아직도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 안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는 부탁해요. 동생 목사 기도 좀 해줘. 그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우리 큰형님이 이번엔 딱 잡혔어요. 대동맥 수술하면서 폐도 한 60년 70년 우리 형님이 학교도 안 갔는데도 하여가 열심히 담배를 피셨는데 폐가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에 3갑 가까이 2갑씩. 그래 70이 다 됐으니 이게 병원에서 대동맥보다도 폐 때문에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 또 놀래가지고 동생 목사 나 폐가 시커멓대. 그럼 뭐예요? 교회는 안 가고. 이제 열심히 갈 거야. 한 번만 더 기도해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열심히 우리 늘 목사는 속아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형님을 사랑하시는지 화장실에 갔는데 시커먼 구슬 같은 게 막 쏟아지더래요. 그날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시커먼 구슬이. 그리고 다시 MRI 찍고 이거 폐를 찍어보니까 의사가 2-3일 동안에 왜 이렇게 깨끗해져서 왔어요 그러더래. 그래 우리 형님이 속으로 내 동생이 기도해 줬어 그랬다 그러더라고. 지금 열심히 다닙니다 부부가. 여러분 저는 늘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은 늘 점쟁이를 찾아다녔던 거 늘 기억나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누가 용한지 다 아세요. 누가 가짜인지 점쟁이도 하도 많이 가시니까. 또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원자력병원 대학병원을 갔는데도 변명이 안 나와요. 피를 검사했더니 29가지 질병이 있어서 못 산대요. 그래 숨을 못 쉬고 복수가 차오르고. 그래 또 우리 어머님이 점쟁이 찾아갔더니 뭐 죽을 팔자인데 이렇게 하면 산다 그래갖고 뭐를 뭐 붙여놓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우리 어머니랑 가족을 다 잡아가려고 그랬는지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가지고 숨을 쉬시고 화장실 가서 변이 안 나오셨던 분이 몇 주를 변을 보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부터 체험신앙이다 보니까 일만 생기면 점쟁이한테 가요. 그것도 방울점쟁이한테. 그때 제가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알게 됐어요. 음력으로 0하고 9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온 데를 다니면서 이 손 없는 날이 사람을 해치는 귀신 이 손이. 근데 얘네들이 요 날만 하늘에 올라가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 이날 회꼬지하는 귀신이 없어서 이날 이사를 가야 되고 이날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목사님 나 손 없는 날하고 상관없는데 아버님 이장 좀 하려고 했더니 2배로 비싸더래요. 손 없는 날이라고.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날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150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의 젖을 빨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인분을 뿌리고 채소에 선교사님들이 채소를 못 먹었던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노예 신분에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아가지고 정육점 일했던 사람들은 백정이라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백가놈이라 그러고.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어둠이, 악한 영들이 한국 땅을 짓누르고 있을 때 150년 전에 누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린 거예요. 순교의 피를. 한국 국민이 민족성이 좋아서 우리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사 잘 봐보세요. 삼성 아트홀에선가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곳에서 무형문화재라는 미명하에 구판을 벌리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 다 모아요. 한국 무형문화재라고.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딸이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트로트, 미스 트로트 어머니시더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똑똑하고 믿음 뜨거워서 앉아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기를 열망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격을 가지고 은혜로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따지고 비교할, 이제 뒤에서는 말씀 나오니까 그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8절 9절에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얼마 받아야 돼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만 일했으니까 11시간 일하지 않고 1시간만 일했으니까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한 4천 원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5만 원 다 줘버리네. 하루 그냥 12시간 일한 걸로 12배를 주는 거예요. 12배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플러스로 계산하세요. 플러스로.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로 계산하십니다. 한국의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젊은 나이에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생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살았으면 잘 살았을 사람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중국어를 막 열심히 배우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가 들어올 때 한국어를 이분이 열심히 하고 안내해 주러 오다가 배가 그냥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목이 비어지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그냥 땅을 밟는 순간 목이 날아가면서 그냥 성경 하나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 좀 전하려고 많은 세월을 준비했다가 밟는 순간 그냥 목이 날아가면서 성경 하나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목을 쳤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께 갔을 때 야 네가 조선의 첫 순교자다. 너의 순교의 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해보고 하나님께 막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배다른 형이 누이를 겁탈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왕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암놈이라는 그 사촌 이복 형제를 죽여버려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는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인데 얼굴을 안 봐요. 그래도 마음이 막 늘 압살롬에게 가 있어 다윗이. 그래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압살롬과 또 다윗이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가서 압살롬이 가서 재판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적질합니다.
재판을 막 하면서 다 자기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반란을 일으켜요. 어마어마한 반란이에요. 그 밑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왕이여, 내게 잠깐 12,000명만 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건드리고 다윗 왕 목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갖고 그때는 안 가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대장 압살롬인데, 아들인데, 아버지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왕권 뺏기고 안 뺏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다윗은 장수들에게 제발 청년 압살롬을 국률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정말 많이 슬퍼합니다. 이게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복 동생 다윗의 아들도 죽였고, 다윗의 부인이었잖아요. 후처들 10명을 남기고 갔는데, 어머니인데도 그들과도 막 그렇게, 아들로서는 그냥 죽어도 시원찮은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인가.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게 됐어요. 이렇게 패역한 아들도 잊지 못하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던 아들이 아버지의 열망,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목수의 아들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나사렛에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다 누명 씌우고. 여러분 아들을 누명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저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들한테 내가 죽어도 저거는 가만 안 놔두게. 그 부모 마음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지들이 의롭다고 신문하고 따귀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지게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부서지게 만들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밑에서 머리 흔들고 조롱하고, 예수님 벗어놓은 옷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고, 내가 아버지 역할 좀 대신하라 그러면 번개를 내려서라도 내 아들 십자가에 달아놓고 저렇게 흔들고 웃고 제비 뽑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 신음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그 아들의 피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에 흐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게 한 건 기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한 목사님이 맹인 교회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사찰 집사로 갔는데 한 달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린대, 사찰하다가.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때 잘 데가 없어서 방 준다 그래서 갔더니 연탄 가는데 막 연탄 가스 냄새가 말도 못하더래요. 그래, 거기서 새벽 예배 맹인들이 열심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이 2시, 3시면은 이제 그때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서 새벽 2시면 새벽 예배를 한대요. 또 새벽 예배 하기 전에 전화가 온대요. 다리 밑에인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모셔놓고 나중에 진짜 한 달 되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찰을 하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 부르더래요. 당신 그렇게 사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전도사도 하라고. 그래, 그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사찰하니까 이제 편해질 줄 알았더니 전도사 하니까
사찰 플러스 전도사 이제 찬송까지 인도하고 막 말도 못한 세월을. 그래 결혼을 했는데도 살 집이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청빙 조건이 나와서 갔더니 대한민국에 유능한 전도사들은 다 와 있더래요. 몇백 명이 시험 보려고. 청빙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분이 딱 가자마자 나같이 맹인 교회에서나 이렇게 전도사 역할이나 하던 나는 끝났다. 그래 왔으니까 시험이나 보자 그랬더니 또 영어 하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만 나왔더래요. 거의 백지내다시피 하고 5과목을. 그리고 이제 나는 100%못 붙는다. 스스로가 장담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면접 보러 오라고. 세 사람을 마지막 면접 본다고. 그래 갔더니 세 사람 마지막 면접이 아니라 세 사람 다 합격한 사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상경례인 거예요. 그래 상경례 다 끝나고 백지를 냈는데 왜 내가 붙었을까? 그래 자기만 안 가고 기다렸다가 면담을 요청해서 목사님 저는 여기 전도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그래 왜요? 그러더래. 제가 시험 제가 알잖아요. 못 본 거. 근데 왜 제가 됐죠? 잘못됐으니까 주민등록번 앞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그랬대. 안 믿어져서. 그랬더니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시더래요. 그럼 왜 제가 붙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이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너무 컸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역과 배려가 너무 없어서 장애인 사역을 할 만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 했는데 사찰부터 시작해서 전도사까지. 그래 이분은 시험 보기 전에도 합격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오늘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과가 시작한 한국 시간 6시서부터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0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래나 보다. 그랬는데 뜨거니 약속한 대로 그냥 그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분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야, 오늘 내가 인력을 팔았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됐다. 아마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막 들어가서 일할 때 힘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3시간 지났는데 또 와 그래 저 사람들 뭐지? 당신들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일당 받으러 이거 일하래요. 그래. 희한하다. 6시간 땀 흘리고 막 일하고 있는데 또 누가 와. 당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하래요. 이상하다. 이제 1시간만 일하면 이제 끝나겠다 했는데 다 끝나갈 1시간 남은 시간에 또 사람이 들어와. 당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는데요. 희한하다. 그래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마음에 그냥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57이니까 한국의 가난의 끝자락에 조금 있었던 사람인데 조금 보릿고개도 본 적 없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이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매일 달동네에서 살면서 이제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다 재개발됐더라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버스 하나 타려면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고 목욕시설도 안 되니까 아시죠? 부엌에서 하는 부잣집이에요. 부엌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시멘트 깐 사람. 6집이었는데 제가 우리 집이 6집이 들어 살았는데 공중 화장실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 아침에는 막 줄 서서 난리가 나죠. 6가정이. 그런데 뭐 마이카 얘기하고 막 정신없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마이카 정도가 아니라 한 집안에 막 차가 3대씩 있고 막 그래. 더 내야 되고 막. 진짜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세계 10대 대국입니다. 경제 대국. 그런데 우리는 늘 가난하다 그래요. 왜? 이게 상대 빈곤에 사는 거예요. 우리 자꾸 미국과 비교하고 일본과 비교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일본은 경제 3번째 나라입니다. 한국의 무역량의 10배입니다. 10배.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그러는데 일본 싫어해요. 우리가 자기네랑 비교하는 거. 뭐 우리가 삼성 때문에 조금 앞서는 것 같지만 일본 기초과학은 세계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연구하고.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열등감. 일본에 가서 제가 제일 놀란 게 경차입니다. 경차. 일본 사람들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휘발유값 전략될 수 있는 경차를, 야, 경차 몰고 내리면 저 사람 좀 어려운 데가, 집 들어갈 때 보면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 조카가 그래. 엄마 빨리 배기량 높이라고. 배기량 높여야지. 배기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대요. 부모 차량 어떤 거 모으느냐, 집 아파트가 몇 평이냐. 애들이 다 썩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상대적인 열등감, 빈곤에 다. 근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저희 교회를 정말 좋아해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안 계셔. 저 동네 가보면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막 인상 쓰고 지가 뭐 잘났다고 막 그래요. 우리는 누가 했냐 그러고 했다 그러면, 아유, 그분 복 받겠네, 뭐 이래. 반대로. 우리 김현수 집사님 꽃을 이쁘게 하셨는데, 아이, 지가 뭐 잘났다고 맨날 꽃해.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김금순 권사님 또 음식 엄청 맛있게 해놓으셨어요. 포항에 제일 맛있는 문어 한 마리 잡아오셔가지고, 뭐 오늘 잔칫날이라 그래갖고 교회에서 보조하는 것에 몇 배를 더 써버리셨어. 한 달 용돈 없을 만큼. 그래, 아니, 뭐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아유, 권사님, 우리 또 좀 철이 없었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게. 우리 남이 열심히 잘하면 다 좋아해. 남이 잘 되면 다 좋아해요. 우리 신앙인은 질투하고 비교하고 자꾸 그럴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은사 더 잘 받았으면 감사해요. 내가 안 할 일 이제 저 사람이 은사 받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다 주님 앞에서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 마음 졸이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 확 시험이 온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보는 순간,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뱀을 보는 순간,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다 선악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저 보면은, 목사님 믿음이 없으셔갖고 어떤 분은 마스크 끼고 있다.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그건 제가 끼고 싶어서 끼는 건데, 보면 다 그래요. 목사님 겁이 많아서 악수도 못한다. 목사님 어떻게 한다. 막 사람 보면 뭐라도 생각할 건덕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저렇게 입고 왔다. 앉아있는 자세, 고개를 7번 떨궜다는 둥. 그 사람 설교 못 듣잖아요.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여러분 11시에
택함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어요. 종일 놀아도 누구 하나 써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고. 너도 들어가라. 처음 대우받아 봤어요. 처음 일자리가 생겼어요. 처음 걱정이 없어요. 오늘 일당 받아서 가면 가져가고 이제 이걸로 양식을 살 수 있고. 그 1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어요. 좀 이렇게 좀 딸라 그러는데 그만하라 그래. 에? 아니 나는 이제 1시간밖에, 아니 일과 끝났다. 그래 또 가니까 12분의 1이나 줄 줄 알았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마지막이라는데 마지막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목사님들 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 오실 날 다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혼탁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아내고 남편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옛날에는 음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엊그제 보니까 부부가 두 여자가 남편 잘 만났다고 그런 걸 인터넷에다 실어. 레즈비언이 결혼해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수염이 더부룩한데 애를 가졌어. 아니 무슨, 그래 보니까 남성 호르몬을 막 맞아갖고 남성만이지 성기는 다 여성이니까 애를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시대가 지금 왔고, 이제 이걸 법적으로, 그래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 손주가 좋은 배필 만났다고 남자 데리고 와봐요.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악할 대로 악해진 시대인데,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마치 제11시에 택함을 받은 목사, 최수일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고, 뭐 어디 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1시간 일할 시간도 안 남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포도원 품꾼과 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떼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주님 이 시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삶의 양식이고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마지막 주자로 제11시에 택함을 받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찬을 뗄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